우리가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것 가운데는 정말 꼭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치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갈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바로 염려의 문제와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염려와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매여 있지 않도록, 두려움에 붙잡혀 있지 않도록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막연하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근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염려의 문제를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니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면서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너희가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뒤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고쳐주신다.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그 근거를,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명해서 불러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너는 이제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믿음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두렵지 않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결코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담대함, 이것 역시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8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실 때
내가 흑암같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있어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그 길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실 때 어떤 암담함 속에서도 우리는 갈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다 덮이고 모든 소망이 사라진 암흑 시대에 우리 예수님이 빛이 되어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 빛 아래 자기를 조명해 보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죄 가운데 빠져서 방황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보았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빛 대신 주님은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때 어떤 위기나 시련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나의 능력이 되실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허물투성이지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능력임을 믿을 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어떤 일이 주어져도 담대하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믿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기 속에서도 태어났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태연함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전쟁을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들과 전쟁을 실제로 그 한복판에서 경험한 사람과는 전쟁이라는 느낌이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의 현실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 것입니다. 과거의 전쟁, 적이 쏜 화살이 슝슝 소리를 내면서 옆으로 날아갑니다. 칼과 칼이 마주치고 창과 창이 마주치는 그 쇠소리, 그것을 들으면서 싸우는 그 전쟁에서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현대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알이 지나가고 포탄이 터지고 폭격기들의 그 굉음 소리가 들리는 우리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가장 두려웠던 것이 폭격하는 비행기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소리가 나면 다 이 지하로 숨어 들어가든지 어디로 숨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적과 싸우는 그 수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전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그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 이런 것을 거듭거듭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에서 나온 것이 마음의 평온입니다. 군대가 나를 포위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어떤 위기와 위협이 마음을 흔들어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입니다.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또 어떤 깊은 슬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고통 속에서도 태어날 수 있고, 무너지는 그런 슬픔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중북 헤비타트 임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모임에서 이제 하루 날을 새면서 저녁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아들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학병원에 의사가 되고 또 교수를 겸직하게 됐다. 얼마나 참 축하할 일입니까? 또 우리 딸은 이렇게 잘 됐다. 우리 애는 이렇게 잘 됐다. 이러면서 다 자식 자랑들을 하는데 이 목사님 차례가 왔는데 할 말이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딸은 천국에서 구역장한데.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 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는지를 아는데 그 부모 가슴 속에 응어리진 슬픔을 이겨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가. 천국에 가 있을 내 딸, 천국에서 구역장한데, 유머스럽게 말했지만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나올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이 일어나서 온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허세도 아니고 과장도 아닙니다. 그에게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염려도 슬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평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힘도 능력도 아닙니다. 부귀도 영화도 아닙니다. 오직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사는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기다리고 찾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리고 찾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 먼저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내게 환난 날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에 나를 숨겨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떠돌면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하게 광야에서 숨을 수 있는 곳은 바위입니다.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바위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높은 바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이 되시고 위기 속에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약함 속에서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어떤 즐거운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괴롭고 아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낮에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온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한 것은 찬송이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수들이 듣고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죄수와 관수들의 마음이 움직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들을 바보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축복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위기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오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위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